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피 사바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인사를 못 드렸지만 우리 요번에 아라 양이 지금 금방 나가네요.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아라 양의 우리 부모님 또 오빠가 되네, 오빠 언니, 우리 온 가족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가 생각이 나십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스승의 날이 있었죠. 5월 며칠이죠? 5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여러 행사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했었죠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그 한국에는 김영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선생님들한테도 몇만 원 이상은 이제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도 학교에서 선생으로 한 3년 있었잖아요. 스승의 날이면은 대목입니다. 그 책상에 그냥 그야말로 선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선물 중에서도 제일 기다리는 선물이 뭐예요? 뭐니 해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 옛날입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뭐 봉투 열렸네 하면서 그래서 그 폐단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카네이션도 뭐 몇 개씩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회장이 대표로 그냥 선생님 한 분에게 하나씩만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승,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어떤 선생님들 기억이 나시죠? 정말 그분들의 그 영향이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의 스승의 날의 그 유래는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서 병석에 계신 선생님에게 이 안부 인사를 전했던 것이 이제 미담이 돼가지고 1963년에 제12차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4일을 은사의 날, 선생님의 날도 아니고 은사, 이 정말 그 마음에 그 감사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은사의 날이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64년에는 이것을 스승의 날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쭉 오다가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 그것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선생님의 날, 스승의 날로 하고 1982년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법정 이게 기념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그 폐해 때문에 이 스승의 날 오히려 선생님들이 피해 다닌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아예 스승의 날 학교를 휴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국에는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미국의 스승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학교에서 있죠? 언제죠?
5월 23일 날. 근데 각자 미국에서는 주마다도 조금씩 다른데 5월 첫째 주에 하는 주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월 23일 날 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9월 10일이고요. 이때에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촌지 같은 걸 주지는 않지만은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특별 경축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홍콩은 9월 28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공자 탄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탄신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하고요. 베트남은 11월 20일. 그래서 이날은 수업을 법정 공휴일이라 수업을 안 한다고 그래요, 베트남은. 그런데 학생들이 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고요. 태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11월 27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초로 스페인에 공립학교를 세운 호세 데 칼라산스의 그것을 기리면서 아마 생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멕시코, 우리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도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스승의 날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교육을 시키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국에서 교훈과 교육을 삶에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들을 기리는 스승의 날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스승들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계세요? 없는 것처럼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하세요. 우리 안교반에 교사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촌지는 주지 마시고요. 이따가 식사 시간이라도 고맙다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대 우리 이태희 장로님 지휘자 우리 찬양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니면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따가 찬양 연습하기 전에 좀 감사를 좀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이라도. 이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모모 선생님. 정말 그분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4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지금도 그분에 대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따랐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근데 끝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 어쨌든 선생님이 제 이름도 알고 또 관심을 기울여주고 저한테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해서 상당히 그 선생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더군다나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왜 영어를 못하나 했더니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만 담임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때 이 소위 말하면은 선생님들이 과외를 금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만 알려져 가지고 그분이 담임에서 물러나고 그냥 평교사로 계셨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공립학교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립고등학교로 전근을 가신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아꼈던 선생님이 중간에 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영어 아주 주요 과목을 가르치셨던 분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핑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선생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제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 하라? 그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선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가 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생입니까? 아닙니까? 주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선생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 분명히 말씀은 선생이라고 하셨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선생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답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선생님이에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선생님 되기 전에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인 건 확신이 있어. 제자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는 지금 반응을 다 하는데, 근데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생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선생이 돼야 할까? 아까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영어 번역을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이 약간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teach가 뭐예요? 가르치라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선생은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의 원래의 헬라어 말은 마테듀오라는 말이에요. 마테듀오. 그럼 이 마테듀오라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to make a disciple. 즉 제자를 뭐하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테듀오, teach로 표현된 이 말은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강의나 어떤 정보 정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마테듀오, 제자를 만들다라는 것은 지식의, 정보의, 그 다음에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한, 존재성을 통한 관계, 그리고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을 형성해서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만드신 이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그저 정보, 어떤 지식에 대한 전달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분의 삶, 그분의 품성, 그분과의 관계,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닮는 한 인격체로서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선생이 된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경쟁적 삶에 가치를 두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경쟁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들여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뭘 찾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성령 충만하도록 성숙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 성숙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으로 성숙하시죠?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전도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교리, 진리를 가리켜서 그거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입니까? 동의합니까? 예 하면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침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다는 의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너희는 가서 각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게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게 이제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예. 자, 이 말씀에는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가야 돼요.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식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도록 성장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패턴에 의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제자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자로 다 만들어졌지요? 아멘입니까? 예. 한 반은 아멘 하시고 반은 아직도 제자, 저는 지금 제자 돼 가고 있는데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합니다. 가서 그들을 정말 진리로, 또 사랑의 교훈으로, 관계로 그들과 함께해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제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이유예요. 자, 여기 가는 것도, 침례를 주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왔잖아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치죠,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진실할 성경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활동 중에 어느 것도 복음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침례를 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 삼는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업은 제자를 뭐 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에 우리는 가야 할 필요가 있고 침례를 줄 필요가 있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들이 목적 자체가 된다면 우리가 제자 삼기보단 이들 중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곧 파산할 것이다. 수단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그들을 뭐로 만드는 것이다?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도 침례를 주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이유는 그들을 다 뭐로 삼기 위함이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제자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 종교 교사들은 그들도 선생이에요.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선생님을 높인 말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을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 시신으로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더니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뭘 기억한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가 눈물을 훔치면서 보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예수님 향하여 부르죠? 랍보니요. 랍비,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참 제자는 선생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하여 랍보니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듣는,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본질적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좀 스승의 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영원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사들, 그들은 그들의 제자들이 지식의 의식과 형식에 엄격히 매달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따르고 자기네들은 이런 규칙, 선생들을 통해서 가르친 이 율법적 어떤 그 삶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독특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를 것만을 요청했어요. 어떤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식은 율법과 교리의 측면에서 선생님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했던 분의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저 어떤 진정한 교육은 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물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그분의 삶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사실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배움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무지랭이 같았던 12명의 제자들,
그 막판까지도 말해요. 저 베드로는 성질을 이기질 못해가지고선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그런 정신병들이 많아요.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렇지요. 근데 누구까지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그런데 그 제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포용력을 우리 또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언가? 교회는 바로 여기 디사이플 메이킹 패스터라고 하는 빌 헐의 책 가운데 보면 교회의 핵심적 위기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말로만 하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성도들을 만드는 훈련소 같지가 않고 지역병원의 심장병동 같다. 이게 뭐예요? 그냥 메스돼가지고 그냥 증상만 처치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권성근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훈련소가 아니라 양육하는 양육의 기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영적인 교제와 교감, 인간적인 친분과 교감, 이것이 함께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파트락 해서 음식을 잘 잡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뭐예요? 서로가 선생이 되고 또 제자가 되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꼭 갖고 가셔야 그저 교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 따로 내 일상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배웠던 3년 반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빌헐의 책에 보면 교회는 제자를 만들지 않은 채 세계 전도를 하려고 애써왔다. 빠른 결과를 얻으려는 인간의 성급함과 문화적인 압박은 교회가 모든 지름길을 택하도록 했다. 지름길은 효과가 없고 결국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세계 전도에는 오직 한 길, 즉 제자 삼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들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을 것인가? 아니, 제자가 먼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찬양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제자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제자를 삶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은혜 가운데서 섭취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금 5개월째 우리 그 성경 읽기 셀이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 오후에 성경을 정말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성경만 읽는지 몰라요. 그 성경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셀에 참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 관계, 말씀 안에 있는 관계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도 영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나라면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을 계속 묻고 말씀을 새기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배권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주인 주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지배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배권이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갖고 곰곰이 한번 내가 선택하는 삶, 내가 하는 대부분의 시간, 사용하는 시간, 결정,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가?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니 선생을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의지며 지배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우리의 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예요. 다른 분의 의지가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소유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바로 또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 필요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식이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알미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주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소속감,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는 이런 소속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봉사의 삶, 기술도 필요해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은 그걸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목적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조각상이 뭐죠? 이름이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직접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지금 조각상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럼 이 예수님을 안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예요. 그 돌아가신 시신이 된, 차가운 시신이 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린. 물론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 조각상은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요. 누가 만들었죠? 다빈치. 저도 그냥 깜빡 지금 속을 뻔했어요. 저도 다빈치라고 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미켈란젤로. 이 세계의 아주 이 대조각뿐만 아니라 그림의 아주 이 천재와 같은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의 이름은 피에타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그 가까이서 보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포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막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그 돌 아닙니까, 대리석.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시신 같아요. 이러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는 여러분들 다, 그래도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지오바니는 잘 몰라요. 지오바니가 누구냐면 바로 미켈란젤로의 선생님입니다. 14살 때에 이 미켈란젤로가 지오바니 밑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그 놀라운, 미켈란젤로 아주 벌써 이 14살부터 이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재능을 본 지오바니는 그에게 물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지오바니, 선생인 지오바니가 물은 거예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지오바니가,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을 시켜줍니다. 처음으로 구경시켜준 곳은 술집이에요. 근데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술집 입구에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오바니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다시 지오바니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선 아주 거대한 교회로 갑니다. 성당이죠. 거기 가서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줬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봤던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헤어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이 스승의 질문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3번이나. 그는 그야말로 정말 미켈란젤로는요, 그 베드로 대성당 위에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인가요? 그것도 그가 그린 거 아닙니까? 그는 정말 그의 그 재능과 기술과 그 모든 열정을 누구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건강과 삶과 열정을 누구를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한 번만 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사랑과 귀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3쪽에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주님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확신하십니까? 그 놀라움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바로 제자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또 세상을 향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